오늘 예배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삶의 근간입니다. 가정은 우리 인생의 보호막이요 삶의 안전망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은 천국은 언어로 열린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배웠습니다. 결국 언어가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언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언어가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삶의 열매가 맺히고, 불행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선포하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반대로 언어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삶의 열매가 맺히고, 행복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며 또 행복한 언어를 많이 선포하면 행복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어의 지배를 받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결국 언어에서 시작되고 언어로 행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말의 힘, 곧 언어의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선포하는 언어가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말합니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보통 온전한 사람 하면 성실한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 열정적인 사람, 명철한 사람,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경은 온전한 사람이란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합니다. 인격의 완성은 언어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초기에 그 황희정승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황희정승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급제하고 암행어사의 명을 받아서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마침 모내는 철이라 들판에는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서 부지런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 것을 지나가는데 한 늙은 농부가 이 황소와 검은소를 이렇게 끌고 가면서 열심히 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한참 지켜보던 이 황희 암행의사가 그 늙은 농부를 향하여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황소와 이 검은소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늙은 어른이 갑자기 일을 멈추더니 황희정승에게 토박토박 이렇게 그냥 걸어오더니 귀에 대고요, 황소가 더 일을 잘한다고 소곤소곤 일을 하니까 황희정승이 이거 뭐야? 그러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아니 어르신, 아니 뭔 소가 말을 듣는다고 이렇게 소곤소곤 하냐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농부가요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마리 소가 다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쪽 소만 일을 잘한다고 칭찬하면 다른 한쪽 소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듣고는요, 이 황희 암행의사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고 나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새기면서 언어 조심, 말을 조심해야겠다는 이 각오를 단단히 가졌고, 정치하는
그 일선에서 항상 언어를 분별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함부로 이 언어를 그냥 감정이 상한다고 해서 내뱉지 않고 그렇게 해서 조선시대 때 최고의 재상의 그 반열에 오르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했던 근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능력이 많고 대단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언어에 실수가 많으면 한순간에 그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말은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혀의 언어로 몸의 행실을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위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의 행실을 선하게도 쓸 수 있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몸이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20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세워지고 지옥이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내뱉느냐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언어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여기서 말의 재갈의 비유는 말의 온몸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말의 입에 물린 재갈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에 물린 이 재갈을 통하여서 함부로 날뛰는 이 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좌로 우로 열심히 뛰기도 할 수 있는 그 정말 자유자재로 혈기를 부리는 말을 통제하는 것이 작은 재갈에 있다는 것이죠. 말이 그렇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 전 인생을 통제하고 우리 전 인생의 방향을 때로는 형통으로 때로는 정말 불행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혀의 언어에 달렸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거대한 배도 작은 키로 배 항해를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광풍이 칠 때도 이 작은 키로 배를 방향을 정해서 그렇게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동일하게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혀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갈 물린 말의 비유와 큰 배를 지극히 작은 키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이 비유를 통하여 야고보는 혀가 행사하는 말의 엄청난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에는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나의 의사소통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언어를 단순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에 권세가 있다고 새로운 그 말에 대한 영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세계가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있어서 말이 선포될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말이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을 때 세상은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 속에는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신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말의 권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침 일찍이 예루살렘 성을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잎사귀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를 뒤지면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나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말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바람과 이 파도를 향하여서 광풍 속에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파도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고 바람이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관 속에 누워있을 때 예수님은 그 죽은 시체를 향하여서 청년아 일어나라 했을 때 시체가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에 보니까 여호사는 기브온 골짜기 위에 있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춰라, 아얄론에 있는 달을 향하여 달아 너도 그리할지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세, 말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했을 때 태양과 달이 멈췄다고 여호수아서 10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사물도 죽은 시체도 말의 지배를 받는다. 태양도 달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말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말을 따라서 행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일하겠다, 행하겠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귀에 하라는 것입니다. 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능력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기적의 말을 선포해야 합니다. 희망의 말을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축복의 말이 내 입에서 자꾸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의심하는 말,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 사람들을 막 이렇게 깔아뭉개는 말이라도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에 선포되어지는 말은 능력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그 말을 내가 듣고 내 몸이 듣고 세포가 듣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듣고 그 말이 우리의 뇌 속에 전달되면 몸이 그렇게 말하는 대로 반응하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은 명령체계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모든 것이 그대로 되니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는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언어라는 이 체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 말을 그들은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졌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어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창조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때 통치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이 힘입니다. 말이 능력이고 말이 통치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의 말, 생명의 말, 기적의 말, 축복의 말을 하고자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뱉어진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마치 컴퓨터의 본체와 같아서 무엇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결정됩니다. 무슨 말의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과 생각이 결정되고 그 사람의 인생까지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의 권세와 말이 가져오는 이 축복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한 10주 정도 계속해서 이 말의 힘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오늘은 너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의 힘, 말의 권세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 말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정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근간이 무엇일까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여러분, 말로 천국의 문을 엽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자꾸 묵상하고 연구해 보니까 말을 통하여 천국이 열린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언어가 가정을 천국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깨는 것이 뭘까요? 파괴시키는 것이 뭘까요? 언어입니다. 언어. 서로 비난하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배신하고, 그 언어를 듣고 관계가 깨지고 삶이 파괴되고 부자지간의 관계가 다, 부부지간의 이 관계가 다 깨지는 것입니다. 말이 아름답고 이쁘고 말에 천국이, 언어가 선포되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천국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지키는가? 바로 언어로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우리의 삶의 축복의 터요, 행복의 터요, 안식처요, 보호막이요, 안전망이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면 직장과 학교생활 어디를 가든 가정이 안전하고 천국이면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요 가정에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에서 아무리 형통하고 남들이 말하는 부명예 누려도요 가정이 무너지면 삶의 근간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선포되어야 될 말의 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 첫 번째로 인정의 언어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인정의 언어를 선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정의 언어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존재 가치를 존재 가치대로 말해주는 언어입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특별히 생각해서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리를 황금 같다라든지 유리를 다이아몬드 같다라고 해주는 것은 인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정의 언어라는 것은 황금은 황금이다,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다라고 사실 그 자체로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정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품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하고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로 지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천하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한 개개인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이 지불된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인간 조건, 학력을 보고 위아래를 쳐다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한다면 이것은 인정의 언어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정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품,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가진 위대한 존재, 우리는 인간을, 이런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언어로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좀 부족하고 허물 많고 약점이 있고 때로는 좀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은 약간 열등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 그 자체로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선포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굉장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얼마나 함부로 언어가 그렇게 조롱과 비난과 지적과 이런 것들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어느 기독교 가정 사역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녀들이 가장 상처받는 말은 내가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니? 자녀들 가운데 43%가 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면은 야, 네가 뭐 하겠니? 그래, 네가 그 모양 그 꼴이지. 막 이런 말을 막 우리가 쉽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가장 상처받는 말은 아빠,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런 말을 하면 부모님들은 참 힘듭니다. 어렸을 때 지 혼자 컸나? 막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가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할 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힘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단다, 이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은 가장 위로와 힘을 얻는다고 했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존경해요, 이 말을 들을 때 부모님은 가장 큰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가장 듣고 싶은 힘이 되는 말은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 말 들으면 남편들은, 이런 인정의 언어를 들으면 보통 목숨 겁니다. 반대로 아내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은요, 당신을 만나서 행복하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성공했다고,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런 언어를 들을 때 아내들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위로를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어떤 언어가 선포됩니까? 사람들은 무시당할 때 가장 분노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을 때 가장 힘이 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늘 이런 인정의 언어가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는 내 사랑하고 소중한 아들아, 딸아, 내 인생의 보배인 아들아. 우리 보배는 얼마나 이름이 좋은지 몰라요. 보배야, 보배야, 인생의 보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을 최고의 그 보배로 우리가 인정하고 사랑해 주는 것, 이런 자녀들은 결코 탈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간에 참 서로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보, 당신 만나서 나 너무 행복해. 정말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물론 아내들은 좀 싫어하지만 이런 말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 또 아내들은 남편 좀 수고해주면 여보 고마워, 감사해요.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남편은 뭐 이 휴지 좀 버려달라 하면 알았다고, 뭐 없냐고 막 찾아서 막 쌀가마니에 부쩍부쩍 들어서 막 옮겨주고 고마워, 감사해요. 막 이런 언어를 우리가 써줄 때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습교회 가정 모두가 저는 명문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정의 언어가 매일 아침 저녁마다 선포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 학교 보낼 때 소중한 내 딸, 내 아들 잘 다녀오라고 갔다 오면 소중한 내 아들 다 안아주고, 그죠? 그럴 때 자녀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우리 세습 가족들 중에 이런 언어를 못 받고 상처받으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독생자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의 이 인정의 언어를 받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인정의 언어를 내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 선포해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격려의 언어입니다. 미국 어느 교도소의 재소자 90%가 성장하는 동안 부모로부터 너 같은 녀석은 결국 교도소에 갈 거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부모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 자녀에게 너 같은 자식은 교도소에 갈 거야 라는 말이 선포될 수 있을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깎아내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무의식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얼마나 합니까? 제가 자흥대덕 정말 욕이 창고라고 난무하는 곳에서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 보니까 이 썩을 놈, 이 뭐죠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호랭이가 물어갈 놈하고 좀 말 안 되면 다리에서 주워왔다니.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괴테는 인간은 보이는 대로 대접하면 결국 그보다 못한 사람을 만들지만 잠재력대로 대접하면 그보다 큰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요, 실수와 허물과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수와 약점과 허물을 들춰내면 끝이 없고 한정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번 신상털기 해볼까요? 이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김 목사님부터 한번 신상털기 해보십시오. 저 설교 못하고 저쪽에 쥐구멍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완전하냐고요. 그래서 약점, 단점 찾아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 가운데 백마탄 왕자와 같이 흡족한 남편 있어요?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백설공주와 같이 정말 내 마음을 날마다 감동시키고 흥분시키는 그런 아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이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부족한지 지적할 것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격려 언어란 힘이 되어주고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사역훈련하면서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가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제가 다시 한번 찾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가요. 때로는 죄를 또 지어요. 그때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도록 나를 위해서 내 편이 되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지하고 죄를 짓고 무너지면 이 바보 같은 놈, 왜 너에게 그 은혜를 줬는데 은혜값 뭐냐 못하냐고.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신음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도록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기도한다. 이것이 격려입니다. 격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가 연약할 때, 실수를 범할 때, 무너질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34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여 무너질 때, 깨질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의로운 아들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세워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주는지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께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근데 농사철이었어요. 다 성도들은 교회를 그냥 짓다가 다 농사지으로 흩어지고 아무도 와보지 않는 거예요. 혼자 교회를 그냥 벽돌을 쌓고 건축하면서 그래도 누구 한가 좀 들여다보겠지. 아무도 안 오고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되니까 목사님에게 마음에 회의감도 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것이 내 교회인가. 내가 청빙받아서 왔지. 왜 성도들은 그냥 한 번도 건축하자고 해놓고는 아버지도 않고 자기 농사 일에만 이렇게 바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절망에 빠져서 나도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 입이 이렇게 푹 터 있는데 꼬맹이 한 명이 와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목자님 사탕 있다고 이렇게 사탕을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보니까 말도 그냥 떠벌떠벌한 것이, 그래서 이 사탕을 받고 그렇게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사탕을 빨면서 힘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후에 이분이 그때 다시 힘을 얻어서 마무리까지 건축을 완성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에게 어떤 음성이었냐 그러면 그 아이가 줬던 그 사탕이 하나님께서 천사로 그 아이를 통하여서 격려해 주는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무너져가는 그 마음을 사탕 하나에, 그것도 꼬맹이가 주는 그 사탕 하나 얻어먹고 건축 포기하려다가 도망치려다가 그냥 마음이 심승생성했을 때 다시 잡았다는 그런 간증문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만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부모님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자님들도 격려가 필요하고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여러분, 격려를 받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요즘 인터넷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님을 막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막 저주하기까지 하는 막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예,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분도 사람이잖아요. 어찌 됐든 국민이 뽑았잖아요. 때로는 마음이 아파요. 격려받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에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지가 필요합니다. 격려란 무엇일까요? 기쁨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고 눈물도 함께하고 희노애락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런 격려가 우리에게, 그런 공감하는 언어의 격려를 내 가슴에 받으면 힘이 불끈 납니다.
힘이 불끈 납니다. 격려는 귀한 사람, 위대한 사람, 존귀하고 보배로운 인생을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격려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들, 남편들 직장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돌아오면요,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편은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왜 청소 안 했냐고, 설거지는 왜 이러냐고, 왜 얘는 이렇게 더럽냐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격려해 주십시오. 지지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는 이 언어, 지지의 언어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가 택한 종들에게 과대하게 격려하고 때로는 정말 격하게 격려하는지 모릅니다. 기드온, 그 어떻게 보면 소심한 기드온에게 부를 때 큰 용사여라고 막 붕 띄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75세대 그 노인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격려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힘이 없을 때마다 격려하고 지지해서 세워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고 지지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말은 씨가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언어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감사의 언어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감사가 넘치는 인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감사가 행복해지는 연습이라면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면 앞으로 미래에 나는 행복해지겠다는 연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는 미래에 불행한 인생을 살겠다고 미리서 연습하는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부시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이 된 콜린 파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7세 여름방학 때 첫 아르바이트로 나갔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붕 떴겠습니까? 그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첫 아르바이트에 갔는데 이 콜라 회사의 이 감독관이 백인들에게는 그 기계 앞에서 이 병을 담는 일을 시키고 자기한테는 걸레자루 던져주면서 이 바닥 청소를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받아요. 자기도 기계 앞에서 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는 바닥 닦는 일. 마음에 상처가 되었지만 훗날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콜라 상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거품이 마룻바닥 전체를 뒤엎어서 도저히 혼자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혼자 열심히 걸레질해서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방학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마쳤을 때 감독관이 눈여겨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린 파월이라는 이 청년에게 자네 참 일 잘하네 이랬더니 이 콜린 파월이 그 감독관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이 감독관의 마음을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다음 해에 또 아르바이트로 불러서 그때는 이 기계 앞에서 이 병을 이렇게 분배하는 것 이것을 시켰고 그 다음에는 부감독관으로 자기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분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귀한 자산이 되어서 자신은 어떤 삶의 환경에서 어렵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환경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면서 그 환경을 받아들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해서 뉴욕 빈민가 출신인 이 별 볼 일 없는 이 흑인 한 아이가 자라서 미 합참 의장이 되고 심지어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 기적의 힘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환경과 운명까지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감사의 말을 선포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배회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상황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렇게 버려진 실패의 인생으로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만약에 그 자리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 이런 자리 못 있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요셉이 나오고 모세가 나오고 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실수가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비록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선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이 하나님께 고백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의 말을 우리가 추방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사전에 원망과 불평의 말을 아예 추방시켜야겠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 마귀가 그 원망과 불평의 말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믿음의 말을, 인정의 말을, 격려의 말을 선포하면 그 말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격려의 말, 인정의 말, 감사의 말을 내뱉자는 것입니다. 가정이 그럴 때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무엇이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인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결국 언어입니다. 언어로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가정을 가만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왜 부부관계가 파괴되고 자녀관계가 파괴되는가? 그 이면 깊은 것에는 이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 상처 주고 우리의 가슴을 칼로 에리듯이 정말 그렇게 찌르는 그 독의 언어들이 막 우리 속에 올 때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쓸 수 있을까? 제가 묵상해 볼 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에레미야서 17장에도 말했던 것처럼 부패해서 쓰레기밖에 잘 안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면 고상한 언어를 선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언어, 사람을 살리는 진리의 언어 우리 힘으로 사용 못합니다. 우리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어가 채워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부터 생명의 언어, 진리의 언어, 격려와 지지의 언어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것은 다 분열시키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없이 사람을 분석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 종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비난한 적이 있냐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격려하고 지지하고 우리를 보듬어 끌어안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생수의 강이 가슴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성경 안에는 생명, 진리, 빛, 우리 인생을 살리는 능력이, 기적이, 언어들이 정말 무한대로 있는 것입니다. 큐티하십시오. 큐티하는 가슴에 생수의 강이 터질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10년 가운데 생명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축복의 언어가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언어, 천국 언어,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감사하는 이 언어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